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넓은 화면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재에서 있는 인터넷선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쪽 교회 선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서재에서 말씀 준비한 것을 교회로 공유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서재 인터넷이 고장이 나니까 보낼 수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그냥 천천히 제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로왕이 나일강의 재앙을 하나님 앞에 받았죠. 피로, 핏물로. 그리고 개구리의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부터 받았고 불순종에서 오는 거죠. 또 이의 재앙, 갑자기 땅에 티끌들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을 받았고, 전주는 파리의 재앙.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서 9장 18절을 펴시면 돼요. 9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된 분은 출애굽기서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뜨지 않으니까요. 그럼 제가 천천히 말씀을 신번역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화면에 안 보이니까 좀 쉽게 이해하도록 신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에 큰 우박을 내리겠다. 그런 우박은 이집트가 생긴 이래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다. 19절. 이제 너는 명령을 내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명령을 내려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배신시켜라.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안전한 곳으로 배신시켜라 하신 말씀이죠. 우박이 내릴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도 맞으면 죽겠죠. 짐승이나 안전한 곳에 피하지 않고 들에 있으면 모조리 죽게 될 것이다. 이야, 얼마나 무서운 큰 우박이 떨어지면 맞으면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죽겠다는 말씀이죠.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줄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짐승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반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종들과 짐승을 들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2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식물에 우박이 내릴지어다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릴지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23절에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그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번개가 땅을 치게 하라 그러고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번개, 우상, 내성 병력과 우박, 큰 우박들이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24절 그러자 저기서 번개불이 번쩍번쩍 그렇죠? 우리가 여름철에 소나기가 오면 뭐 어쩔 때 우르릉쾅 번개가 번쩍번쩍 하듯이 하면서 우박이 쏟아졌다. 이것은 이집트 역사상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광경이었다. 공포였겠죠. 네, 공포였습니다. 25절 우박이 이집트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치니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버렸으나 들에 있는 사람도 우박에 맞아 죽고 짐승들도 우박에 맞아 죽고 식물들도 다 이파리가 찢어지고 나무가지들은 다 부러져 버려서 빗자루같이 돼버리고 그 얘기죠. 그랬으나 마지막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스라엘 사는 이 고센 지역에는 마치 여름철에 소낙비가 피해가듯이 그 지역에는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들에 채소도 안전하고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을 내가 비유를 하나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코를 뚫었습니다. 소가 어느 정도 크면은 사람들이 이제 날뛰지 못하고 그 육중한 힘을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코를 뚫습니다. 그리고 콧뚜레를 거기다 매죠. 그리고 콧뚜레 끝에 줄을 매서 날뛰지면은 잡아당기고 앞으로 가라면 이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어렸을 때 송아지는 정말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장독대 다 두들겨 깨고 제가 시골에서 보면은 나무집 채소밭에 뛰어다니면서 다 짓밟아 놓고 그런데 안 되겠다 싶은 주인이 그럼 데려다가 나무를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코를 뚫었습니다. 울고 불고 음미하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끝을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코가 아픈데요. 움직이면 코가 아파. 성도들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순간 우리 코를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잡아당깁니다. 뭘로요? 때때는 질병으로 잡아당기고 물질로 잡아당기고 환경으로 잡아당기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통해서 잡아당겨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들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놔두죠.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버린 자식입니다. 사생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코를 뚫어가지고 옳은 길로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순종의 길로, 불순종의 아닌 순종의 길로 만드신 사람이 성도들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순종하면 힘들어집니다. 순종하면 그게 은혜고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천국의 길이죠.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 보면은 내게 어차피 유산 줄 거 먼저 띄워주세요. 나 이 답답한 시골에서 살기 싫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만류해요. 안 된다.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네가 이 많은 돈을 먼저 주면은 다 탕진할 텐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닙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모릅니까? 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믿어주세요. 날마다 땡깡 부립니다. 어쩌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래. 돈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른 돈을 잃어버린 것도 인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고 둘째 아들 목 다 떼줬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불순종해서 나가가지고 그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마치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도 굶어 죽고 있는 판인데 그 둘째 아들이 살아날 재간이 없잖아요. 돼지가 먹는 짬밥을 먹다가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순종하며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 불순종해가지고 망했으니까. 한 가지,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를 품꾼이나 종으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세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고생했으면 그랬을까요? 불순종해서 나가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던 내 자식 하나 살렸어. 이제 돌아왔구나.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 품꾼이나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순종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뛸 듯이 기뻐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소를 잡아라,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예,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번개 뇌성 병력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우박을 하늘에서 쏟아지게 할 것이다. 들에 있는 자들은 전부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양들은 전부 집 안으로 처마가 있는 집 안으로 가두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야,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파리들 들끓고 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한 일하냐. 이가 들끓고 개구리가 들끓고 나일강을 피로 만든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당하지 않으려면은 오늘 절대 집을 나서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 전부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안 죽고 가축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게 미신이지 말이야. 어쩌다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어쩌다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고 이가 들끓고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그런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뭘 살아있기는 뭘 살아서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렸다고 말이에요. 우리 애굽의 신이 최고다 말이에요. 이러고 그대로 방치한 사람들은 그날에 들에 있는 종들, 들에서 오고 가는 주인이고 종이고 할까지 다 우박에 맞아 다 즉사하고 그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채소 다 절단 나버리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 다 우박에 맞서 다 죽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할 것이, 사람들이 저 영감 침에 들었다고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당신 정신 차려. 비가 오면은 좀 어느 정도 오다가 말지. 그래, 이 세상 것들이 다 죽을 만큼 비가 쏟아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침에 들었어. 그래. 그것도 상국됐다. 또 모든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인부들 동원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있으니 이게 보통 침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는 쏟아졌습니다. 40주야를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서 모든 들뿐 아니라 산까지 다 가득 추렁추렁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과 거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많은 육축들은 순종함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거예요. 성경 두 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기록된 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고 형통한 길을 주겠다. 반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는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에 있고 영생을 받지 못하게는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진짜더라. 우리 그 말씀대로 하자. 그러고 본인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숨기는 자들은 다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기는 뭘 있고 여호와의 신은 무슨 살아있느냐. 저런 멍청한 사람들하고 버티고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 가축들 숨기지 않는 사람들, 본인들 다 죽고 가축들도 우박에 맞춰 다 죽었다. 순종과 불순종은 생명을 얻느냐 죽게 될 것이냐. 순종하면 천국을 얻느냐 지옥을 가느냐.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과 형통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하십니다.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